오랜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꼬맹이 수기가 제법 컸나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햇빛반 큰언니 됐다고 자랑하면서 다니더니 요즘은 간간히 엄마도 하지 않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고 오라고 하면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빠, 손 씻어야지, 응? 그래도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지막한 어조로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 씻어야지 아빠지, 어서. 꼬맹이가 이런 말 하는 것이 너무 가소로워서 싫다고 말하면 이내 또 어조가 다시 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러고도 목사냐? 아무래도 존댓말 교육은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목사답게 손은 좀 잘 씻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마가복음 7장이 손 씻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제자들이 식사 시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따집니다. 이렇게 딴지거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딴지거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법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에도 사실은 정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탄다고 이렇게 거리끼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통념 또는 풍습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다 정결법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빨간색 볼펜으로 사람 이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종의 정결법에 해당됩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는 홍동백서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방향, 색깔에 맞춰서 특정 음식을 놓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정결법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족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문을 순수하게 이끌고 있다, 순수하게 우리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족보도 역시 일종의 정결법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속설 또는 풍습에 너무 과하게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결법을 그리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했던 그 제자들을 탓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 대한 문제를 타박하는 사람들에게 되레 면박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타박하고 있는 그 정결법의 근거가 무엇이냐,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정결법이 나와 있는 그 근원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원래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속에 이미 등장합니다. 원래 이 정결법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역사를 겪으면서 이 정결법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다듬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 지금 겪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 시련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회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분화된 정결법이고,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습니다. 이 전통에는 순결, 부정, 순결한 것, 부정한 것을 그것에 관한 아주 시시콜콜한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그 책자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할 적에는 현존하는 것만
구약 성경의 30배의 분량입니다. 그 무게도 75kg나 된다고 하니 그 무게도 엄청난 분량이고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런 이 엄청난 양과 분량 때문에 당시 서기관들도 이 정결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듯 정결법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오늘 이 복음서 본문에 나와 있는 손 씻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정결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내가 거룩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구분하는데 이 정결법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 쓰여졌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단초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만약에 유대인들 뿐이었다면, 이방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오늘 복음서 7장,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의 말씀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일상으로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의 정결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복음서가 가진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하거나 구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죠. 민족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이 정결법이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 있더라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성결된 것도 악용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가르침을 인용하신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꼬집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는구나. 9절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질타하신 다음에 기가 막힌 한 가지 유대인의 정통을 언급합니다. 바로 10절부터 이어지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도 사람들은 왜곡하고 뒤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예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없을 때 무언가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이유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곳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길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안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계명은 바로 부모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볼 적에 부모의 얼굴 그 한 모습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는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부모 공경과 바로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 공경의 정신이 다른 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부모 공경의 이유는 하나님 공경이지? 그러면 하나님 공경만 잘하면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견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아주 못된 풍습을 들어서 이 왜곡을 비판하십니다. 앞서 말한 고르반 풍속인데요. 어떤 재산이든 간에 자기 재산을 이렇게 놓고 성전에 가서 고르반입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재산을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니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재산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내가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내 모든 돈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법원에서 집달관이 와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에다 딱지를 붙이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붙이는 그 순간 아무도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고 하는 이 좋은 정결법을 사람들은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 내 재산은 다 구별됐다고 하는 이유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그런 핑계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일종의 고려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재산이 아무리 풍족해도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 재산이요 이미 다 성전에다가 내가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재산을 아버지에게 쓸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자식을 우리말로 신랄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르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주 간단한데요.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너 편한 대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들어서 막 왜곡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준행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형식, 화려한 예배, 화려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치 정권에서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기 직전에 사형대로 끌려갔던 본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루터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그런 거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그분의 뜻을 준행했는가 아닌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오늘 시편인 시편 15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그 가사를 가지고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자가 주의 성산, 주님의 그 장막에 거할 자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편하고 화려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뒷길로 새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르반을 외치면서 살았던 상놈들처럼 우리도 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 공의, 진실, 이것을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기본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직, 공의, 진실의 그 반대인 거짓, 불의, 부정, 속임수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표를 달고 살지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그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있고, 신앙이 약한 자들 그 위에 군림하기도 하고, 목을 고추 세워 교만스럽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비라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자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가시밭길이 너무나도 환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 따라가는 것 마냥 좋다고 희덕거리면서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소리도 듣고, 때로는 무릎이 까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가 있는데 그 주보 그림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17세기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다 이렇게 둘러매신 그 그림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아주 일반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기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17세기의 그림이 아니라 점점점 한 1200년 정도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서기 200년경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 그림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에 있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은 지하 동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다 숨어 들어간 곳이 지하 동굴입니다. 이 지하 동굴이 그냥 지하 동굴이 아니고 사실은 무덤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덤 생각하면 뭐 산 위에 있는 그런 하나의 묘동 정도로 생각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터키에 혹시라도 가보신 일 있으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아주 지하 도시처럼 몇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곳에 그 좁은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그곳에는 한 100여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광장까지도 땅속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숨어 들어가서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그림 뭐 이런 것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맛배기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유독 2세기, 3세기에는 기독교 미술 작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잡한 그림들,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2세기, 3세기의 사람들은 우리와 아주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일명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종말 그러면 언제 올지 별로 생각 없이 삽니다. 근데 2세기, 3세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박해받던 이 초대교인들은요, 종말이 오늘 당장 올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올지 실제로 아주 심각하게 마음속에다 새기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종말이 올지 내일 종말이 올지 모르는 그런 심각하고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뭐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2세기 3세기 때 초대교인들은 미술 작품들이, 그렇게 정교한 미술 작품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속에서 살던 이 사람들, 그 구성원을 또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 따라왔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따라서 그냥 끌려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다니엘처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하면서 자발적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무덤 속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오늘 내일 올 것 같은 그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박해는 심해집니다. 그러자 신앙 공동체는 무덤 밑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점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자법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 한가운데서 소수의 신앙인들이 무덤에 있는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신앙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미술의 시작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조잡한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의 원형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 그림과 오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아주 조잡하고 하나는 아주 여러분들의 주보에 있는 것은 정교합니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메시지, 아주 심오한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어요. 그 메시지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보면 17세기 이 프랑스 화가의 작품에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는 아주 특이한 실마리를 한 가지 거기다 숨겨놓았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찾으셨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다리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셨는데 끈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양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왜 묶었을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고 묶고 어깨에 둘러맨 형상이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길, 너희가 저 길을 가라고 하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입니다. 양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피도 나고 다리도 부러집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험한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당신의 뒤를 따르다가 상처나고 다리가 부러져서 갈 수 없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둘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이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해 우리와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초대교인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순교를 각오하고 그 지하 무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정신 가진 사람 치고 죽음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시련을 즐기는 사람도 없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사자로 되는 것이 좋다고 춤추면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발적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라고 해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깨지고 다리도 부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게 약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상처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무릎이 깨지고 탈진해버리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버린 저와 여러분을 거뜬히 들어 그분의 어깨에 둘러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주님께서 툭툭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위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